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전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마땅히 구비해야 될 삶의 행동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이런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행할 방법들, 그러니까 신앙적인 행동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제이고 5절부터는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금식의 내용 등이 나오게 되는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행했었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제대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흔들려서 마지막에 이제 형식만 남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 한 가지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의할 것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상급으로 허락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켜보시는 것은 은혜로서 주시기 위해서 보시고, 또 죄된 것들은 또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이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상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서의 삶의 행동,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라는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심는 사람들은 악한 것으로 거둘 수밖에 없고, 선을 심는 사람은 선으로서 거둘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자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하게 받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정가운데 행했던 것들이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되고 그 안에서 나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 이것은 천국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빈부격차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언어 가운데서의 빈부격차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냐면 많이 받는 자와 적게 받는 자가 나뉠 수밖에 없는 거.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잖아요.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 그러니까 많이 남겨서 많이 받는 자와 적게 남겨서 적게 받는 자들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세상에서의 빈부격차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후회와 아쉬움과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빈부격차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런 빈부격차, 이게 편의상 얘기를 통해서 빈부격차 이야기하지만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 그 차이는 뭘까?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실마리를 볼 수 있게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 나는 지금 2개 더 받아가지고 4개 했는데 5달란트 더 남긴 사람은 5개 받았네. 그 사람 보면서 이 가슴을 치면서 이거 나머지 더 어떻게 얻어야 되지? 그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족은 주인의 마음에 감사했을 것이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행함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하시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죠.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내세우게 되면은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냐면은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예배하고 또 그분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구제입니다. 구제해야지만이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더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의 내용,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세오경의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은 뭐냐면은 제사법과 이웃에 대해서 관계성에 대한 법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이웃과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관계성을 이렇게 가져가라. 그 관계성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관계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주지 않고 오히려 돕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율법에 대해서 많은 부분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이어받았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 그래서 항상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돕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본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근본 정신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2절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조용히 주면 되는데 그 시장이면 시장 거기 한가운데 가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버린 거 내가 가지고 나팔 불어서 내가 나눠준다는 나팔을 불면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힘든 사람들 모일 수도 있고 그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근본 정신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의 근본 가르침은 내가 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소득,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것은 없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예물 드린 것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이유는 그 스스로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심적으로 구제하고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구제의 근본 동기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돕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신앙적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또 그분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가서 섬길 것을 원하시는데 가서 나팔을 부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마을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으면 이제 후원금 더 많이 내는 순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예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 체면을 중시하고 외적인 것을 중시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의 이제 문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슬람권에 있어서는 가족이 이제 그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명예살인해가지고 식구까지 죽이는 거. 그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까지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문화권 가운데서는 얼마나 이런 그 중동 지역에서 이런 상황들이 심하게 있었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나팔 불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나팔 불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구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상을 받지 못한다.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또 6절에서도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하나님 뭐 이렇게 돈 꿔가셨습니까? 우리한테? 왜 하나님이 왜 갚죠? 지금 꿔가셨나? 성경에서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 빌려준 것이 하나님께 꿔준 거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독특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도와준 게 왜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한테 꾸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돈 꾸고 있어요? 도움 받고 있어요? 이건 원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 사람에게 돕고 그 사람을 세워나간 것을 하나님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매번 들어와서 잘 이렇게 인지가 잘 안 되시죠? 네? 그냥 옆 사람 도우면 하나님 갚으신다. 그게 당연한 것 같죠? 마땅하고 당연한 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그래서 이제 구제할 때에 나팔 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행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제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받을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어디서 받을 것인가.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는 마음속에 여기서도 다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제 다 누리고, 이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근데 성경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도 이것을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들.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보증기간.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증기간. 차를 산다고 할지라도 2년 보증하고,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어느 부품 10년 보증. 보증기간.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보증기간이 우리가 언제까지 될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 우리가 다 생각했을 때에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은 또 주께 헌신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 삶을 세상 가운데 누리는 것을 보면은 참 후회가 있고 만족감이 없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좀 채우시고 알아서 좀 주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일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4절에 보면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신다는 것은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갚으시는데 왜 하나님을 내게 안 주실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더 기다리거나 후손들이 누리거나 자녀들이 누리거나 하나님 앞에 누리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거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리게 하신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누리실 거예요? 어디서?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이제 목회자로서 그거 아세요? 동일 목회를 하나의 직군으로 봤을 때 동일 직군으로 인해서 그 임금의 차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동일 직군에서 이 편차가 이제 가장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받으면 많이 여기서 누리는 것이고 누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후회하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학교 동기들도 그렇고 이제 선배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목회지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목회 연한이 이제 거의 20년이 조금씩 이제 다 돼가요. 되신 분들은 그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선교지에 나가신 분들은 이제 뭔가 이제 몸이 하나둘씩 이제 고장이 나고 좀 어려움들이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좀 환경이 척박하다 보면 이제 몸에 쌓이는 부분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안식년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수단 선교사님도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좀 들어올 예정이다. 1, 2년 안식년을 좀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삶을, 선교지를 향해서, 또 오지를 향해서 자신의 소중한 삶, 여러분도 소중한 삶이잖아요? 그 젊은 어쨌든 그 3, 40대, 20대, 30대, 40대의 삶을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서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 결국 이제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뭐 마지막 자체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특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교단 쪽에서도 삶에 있어서의 뭐 노후라든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고 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주의를 감당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도 하시고 갚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또 목회적인 어떤 결실 자체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갚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예전에 1900년도 초반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있었던 모든 이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이들이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들어오게 돼요. 다른 나라들도 있었지만은 선교사님들의 대다수가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왜냐면은 그 당시에 부흥운동, 영국에 있어서 우리나라 평양대 부흥운동 같은 부흥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그 영국에서 일어나는 부흥운동이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은혜 가운데 폭발적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주께 헌신하기로 마음 먹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국내에 와서 근데 많은 부분 국내에서 이제 솟아내요. 풍토병과 여러 가지 질병과 사건 사고들, 그것 때문에 이제 본국에 돌아간 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이제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인 거죠. 교육받고 최고의 학문을 한 이들이 낯선 곳에 가서 죽어요. 어떤 많은 일들을 행하고 죽은 이도 있지만 심지어는 와가지고 한 달 안 돼가지고 풍토병 때문에 죽은 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쫓아난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을 세상적으로 보기엔 참 안타깝다. 네? 안타까워요.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영광과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보는 영광이 달라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판단하고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이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것보다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주께서 갚으시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 다 누리고 나면 아버지에 가서 누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유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 옆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참 관대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의 인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최소한 내게 하는 것만큼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분의 것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똑같은 걸 사용해도 우리 자신에게 사용하면 참 관대해요. 별 고민이 없잖아요. 근데 옆 사람 위해서 사용하거나 주의를 위해 선신하려고 하면 뭔가 똑같은 금액이라도 금액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어떤 이들은 해석하기 한 손은 좀 주머니에 놓고 해라. 그걸로써 이제 진짜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진짜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요즘에는 구제도 은밀하게 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제할 때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느 정도 이상 구제비로 내놓으면 이제 다 세금 신고 때문에 다 이게 정확하게 이걸 해줘야 돼요. 요즘 상황에 살짝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은밀하게라는 것은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의미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은밀하게 다 보신대요. 우리가 작년에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리고 내 소유, 내 시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그분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꿔드린 것이 있으시던데 갚죠. 내가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갚으실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영광 내가 다 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그럼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영광 아니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얼마큼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있어서의 한 부자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창고 다시 져야 되겠다. 있는 창고 옆에 두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짓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게 누구의 될 것이 되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갚으신다. 이게 좀 말씀 준비하면서 좀 되게 새롭더라고요. 이런 개념 자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다른 사람 도와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들이 존재한다. 또 2절 보면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 좋아하느니라. 기도하면은 그냥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보이려고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유대인이야. 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야. 그거 이야기하려고 이제 보이는 데서 한 거죠. 이 시대에 뭐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진 않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려는 거예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기도할 때도 교회에서 통성 기도할 때도 옆 사람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기도는 어차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성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거. 기도 아무리 크게 해도 옆 사람이 내 기도 전혀 신경 안 써요. 그 내 생각이지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뭐 옆 사람 신경 쓸게. 옆 사람 신경 쓰고 있으면 그 기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니 기도했는데도 상급이 있대네요. 네? 기도라는 것 자체는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상급이 있대요. 기도만 해도 상급이 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 자기 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갚으신다. 여기서 지금 4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은밀하게 보신다. 뭐 하나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다 우리 보시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나? 자녀들이 뭐 하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핸드폰 하나하나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에 대략 이제 신들의 종류를 생각해보니까 200~300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모르니까 다 그 신들에게 기도를 해. 이름 하나하나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에 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200~300개 중에서 그래도 하나는 걸리겠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 시간이 오래되고 주문해 오는 것처럼 중언부언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의 기도, 그 간절함을 뭐 표현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제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했을 때 먼저 이제 구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구제하고자 했을 때에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만큼 하는 존재야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이제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흘려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더 맡겨 주십니까? 내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더욱더 아버지 뜻대로 흘려보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면은 받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행하는 거죠. 혹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믿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 주는 건 내가 주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구제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어떤 천국행 티켓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도 갚으심에 대한 것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진 사람처럼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돼요. 옆 사람에게 행한 거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그렇게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선을 행하고 주를 위해 선신한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이건 율법의 중심을 두고 율법 외식주의에 빠졌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와 구제와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삶에 있어서의 마땅한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구제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신하고 수고하고 줄 때마다 돈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에 대한 그 선한 것들, 그러니까 돈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의 권세에 묶여 있고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눌 수도 없어요. 아까워서 못 나눠요. 주변 사람들 보이지도 않고요. 재물이 주인 되어서 그거 계속해서 쌓으려고 하다가 주변에도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미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쌓는 거. 결국 계속해서 쌓다 보면 왜 쌓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계속해서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돈의 권세거든요. 우리들이 묻고자 하는 돈의 권세. 그 돈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것은 나누고 베푸고 헌신함을 통해서 그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균형이.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은 끊임없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가져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보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오고 이 밀물과 썰물 이게 동일하게 이제 맞아야 되죠. 바다가 밀물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썰물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눈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신뢰한다는 것. 구제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갚으신다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본분과 도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줄 것을 받았을 때에 삶에 있어서 유익과 그것이 축복이 되는 사람, 똑같이 선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해가 되는 예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복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쳐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누릴 것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헌신했을 때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또 하루하루 또 소유의 문제 때문에 걱정해야 될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으심이 있고 또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누리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상급이 있는데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누리려고 하다 보면은 아버지 앞에 가서는 정말로 받을 게 없습니다.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 누리는 거 거기에 너무 중심 두지 마시고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 주님 앞에 부요한 자, 하나님 앞에 부요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주변을 향해서 부지런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삶.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거죠. 요즘에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이들도 나누고 섬김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그 기쁨과 가치를 믿음이 없는 이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찾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쁨이 되고 그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제해도 하나님 갚으시고 기도해도 갚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조건 가지고 서로서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 그분의 은혜, 그 인도하심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 가치에 속지 마시고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삶,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있고 없고 뭐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스스로를 평가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따라야 될 그 모범이 누구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믿음 생활이 되게 이상해져요.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이 좋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함이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도대체 믿음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이게 혼합이 돼서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합한 자로서 누릴 것인가, 그냥 세상 가운데 누리고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이게 두 개가 섞여가지고 나중에는 이두저도 안 돼가지고 신앙이 변질됩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고 또 영광신앙, 오로지 세상에서의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평가하고자 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은 동일하게 계시는데 내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이 날마다 바뀌어지니까 하나님도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시는 분,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날마다의 삶은 변화되잖아요.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면 무리해야 돼요. 무리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돼요.
그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깊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또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향한 분명한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도 우리에게 이미 채워주셨어요.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행했을 때 아버지께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받을 것이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내게 뭘 갚아주시나? 그런 부분들 좀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삶이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만약에 선다라고 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가서 들으면 그게 이제 상당히 고난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 그것을 통해서 주님 만날 때를 미리미리 준비할 것에 대해서 원하시면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생각하고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아니란 생각들이 언젠가는 내 인생 가운데서의 이 족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 그분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적용점을 발견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함 누리는 존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